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승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또 인생의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이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끝에 가보면 누가 이겼는가 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중간에 아무리 앞서가고 잘 나가도 끝에 가서 보면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록 우리가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 천국의 그 놀라운 복락은 현재 우리 당하는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유 큰일 났네, 이건 어떻게 하나 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길을 또 피할 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것처럼 생각이 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싸움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마지막 장 20장,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최후의 심판과 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때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면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 영어로 reprobation.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애들에게 한 번 더 말하고 또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도내고 하는 것이죠. 내 애도 아니고 내가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이면 그 애들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채찍질을 받을 때 아프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자녀들의 생각에 아빠는 왜 나만 보면 잔소리할까?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할까?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자꾸 이제 집 밖으로 도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피하고 자꾸 친구한테 가서 상담하고 말이죠. 밖에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가 징계하고 혼내도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이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는 부모를 떠나지 않죠.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제가 더 멀리 갔을 텐데 주님이 저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심령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감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그 짧은 주기도문에 6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6번째의 기도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교회는 2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나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천국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죠. 거기는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승리의 개선감만 있는 것이죠. 찬송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 엎드려 우리는 울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이전 성경에는 괴계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이 안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항상 이 군대를 두고 있죠. 저도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잠들고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 준비들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에 옳은 것이죠. 옳은 것. 항상 진실하고 항상 바른 것으로 허리띠를 띠라. 요즘 아이들의 그 패션을 보면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은 이 허리띠를 안 해요. 저도 이거 허리띠를 좀 하고 있는데 허리띠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요즘 애들 패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줄 내려가요. 줄줄줄 내려가는데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속옷이 밖으로 나오도록 이 바지를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입고 다니니? 그게 패션이래, 패션. 예. 헐렁헐렁 해가지고 말이죠. 예.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뛰어다녀야 돼요. 뛰려면은, 달려갈 수 있으려면은 이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옷을 딱 붙잡아야, 이걸 붙잡아야 마음껏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가슴을 막는 것이죠. 가슴을 막는 흉배. 의의 호심경. 의는 옳은 것이죠. righteousness. 사람에게는 이 생명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장. 심장이 멈추면은 이거는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다한 것이죠. 심장.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폐. 숨을 더 이상 못 쉬면 이것도 이제 생명이 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뇌. 그렇죠?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가 필요해요. 호심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폐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폐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아주 중요하죠. 저도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인들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발이에요. 일반 민간인들은 신발이 아주 그 부드럽죠. 아주 편하죠. 군인들은 그 신발이 어때요? 워카 어때요? 아주 단단해요. 가죽이 두껍고, 그리고 이 뒤축이 아주 두꺼워요. 처음에 이거를 신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고 뭐 한 10km씩 20km씩 이렇게 행군하고, 그거 군화 신고 뛰고 뭐 다 하거든요. 군대 가서 이제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봉화지겸이라는 건데, 이 워커를 계속 신고 다니니까 이게 나중에 거기가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겨요. 그 막 행군 한번 하고 나면은 이 밑에 발바닥이 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이게 점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물집이 잡히고, 좀 있으면 이게 다 터지거든요. 물집이 생기면 그대로 놔두면 이제 더 커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군인들은 다 이제 바늘하고 실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늘에다 실을 넣어가지고 물집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실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그 물집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더 커지지 않고 그게 잘 아물어요. 군대 가면은 신발 신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군화 신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는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돌밭도 갈 수 있고, 가시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민간인들도 등산화를 보면 거의 군화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게 등산화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데 맨발로 가면은 멀리 못 가요. 아무데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어요. 돌밭도 갈 수 있고 가시밭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이 잘 된 군대와 훈련이 안 된 군대의 차이는 뭐예요?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지휘관이 명령해서 가라!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물속이든 뭐 바다든 산이든 낭떠러지든 미리 다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목숨을 걸고 돌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어때요? 지휘관이 가라 그러면 못 간다고 다 도망가는 거죠.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이 신발이 있습니까? 무장을 해야죠.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죠.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 방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이나 아니면 창, 방패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방패. 공격하든지 막든지. 그렇죠. 검투사들 보게 되면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뭐 자기 무기, 때로는 창, 때로는 칼, 때로는 뭐 무슨 갈고리 같은 거, 뭐 그물 같은 거, 자기 주특기 무기를 한쪽은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는 항상 방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것이죠.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살도 날리고 창도 날리고 우리에게 칼도 던지고 온갖 공격을 다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방패가 이게 시원치 않으면 그냥 뚫리는 거죠. 살짝만 돼도 그냥 뻥뻥 구멍이 뚫리니까 이 몸에 상처가 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뇌가 있잖아요. 머리 아주 중요하잖아요. 뇌에서 모든 걸 다 명령하잖아요. 뇌에서 명령을 해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움직여요. 뇌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머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는 자가 자기가 발버둥을 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막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건져 올리는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투구, 이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디펜스.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 보호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근근히 해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말씀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의 성령의 검인데, 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이거 나를 잘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부엌에서 칼 쓰려면 어떻게 해요? 한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아야죠. 우리 가정주부들 칼 여러분이 다 가세요? 아니면 남편이 갈아주세요?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부엌일을 안 하시는데 그 칼을 이렇게 싯돌에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칼을 갈아요. 칼이 날이 잘 쓰면 이게 편하죠. 쓰기에 편하죠. 자,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이 그게 어디 있더라? 이걸 써먹으려고 하면 한참 헤매야 돼. 말씀을 한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뒤져도 안 나와. 이게 어디 있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사용하기 어렵죠.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펴면 착착착착 나와야죠. 이것이 날이 잘 서 있는 상태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성경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개신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중세처럼 성경을 말씀을 펴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누가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중세죠. 아직도 중세시대에 사는 거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포병에서 했거든요. 저는 이제 포병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포병이니까 조금 이제 뒤에 있었어요. 포병은 이제 바로 이제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포병에서 있었기 때문에 철책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같은 이제 사단은 이제 그 전방 사단이지만 한 발 뒤에서 포로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포는 좀 한 발 떨어져 있죠. 뒤에 있죠. 자, 그러나 포병이 중요해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포격을 먼저 해요. 포격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상대방 진지를 다 와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보병이 들어가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그냥 포를 막 엄청 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도하면 그 포가 어디까지 날아가요? 기도의 그 포탄이 어디까지 날아가요? 로마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미사일을 멀리까지 쏘려고 대륙을 건너서 가는 이제 만드는데, 에베소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가 날아간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달라.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후원자들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치고 아파하고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엉망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이기고 이 자리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경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정말 우리의 입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주님 앞에 참 염치가 없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없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정, 또 직분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감당해온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놀라운 승리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